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열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이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구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오전 예배에는 제가 네 번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8장 12절을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팔 계시는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의 그 해석이 참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전천년 입장의 해석은 모두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첫째에서 넷째 나팔은 상징적인 해석을 우리는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일어나는 시기를 보면 한 일회가 시작이 되는 시점에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째에서 넷째 나팔의 계시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그러한 계시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나팔의 계시는 제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나팔의 계시는 7번째 제국이 역사 세계에 등장한다. 그러니까 7번째 제국과 적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왜냐하면 7번째 제국 안에서 통치자가 적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래서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은 제가 음녀의 등장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음녀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당하는 그러한 피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넷째 나팔의 계시는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의 결과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영적인 흑암이 교회에 3분의 1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이 세상도 더 악해지는 이제 이러한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에는 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으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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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 화를 선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기록된 이 순서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형식상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구조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8장 13절 같은 경우는
8장 6절에서 12절까지가 어떤 내용이 나와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은 다섯째 나팔이 아니고 지금 9장 1절에서 다섯째 천사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 나팔과 다섯째 나팔 사이에 들어있는 삽입된 내용이 8장 13절이에요. 이것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3절은 우리가 기록된 구조로 볼 때에는 넷째 나팔과 다섯째 나팔 사이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계시는 삽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간계시라고 우리는 부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선포한 내용을 볼 때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우아이 우아이 우아이. 이 감탄사로도 이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여기다 화에 대한 선포도 되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13절 말씀을 보면 첫째에서 넷째 나팔은 이미 불려졌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은 아직 안 불려졌어요. 그리고 넷째 나팔과 다섯 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내용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를 3번 외치면서 앞으로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새 나팔이 남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은 화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라고 하는 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나타날 때 그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냐?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보면 기록된 재앙들이 전부 다 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공중에서 재앙이 일어나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 귀신들이 공중에서 미가엘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공중에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죠. 그죠? 그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제 계시록 20장을 보면 사탄이 1000년 동안에 어떻게 해요? 무적행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적행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또 20장 10절을 보면은 결국은 천년왕국 끝나고 사탄이 풀려 나오고 사탄이 어떻게 해요? 유황불 붙는 곳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모든 장면들이 땅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올라간 그 장면은 하늘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금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각 재앙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사도 요한이 보고 듣게 되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무적행이나 이러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이 어느 장소에서 일어나느냐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의 나팔은 그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땅에 사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살아요? 두 부류가 살죠. 생명책에 기록돼서 구원받은 자들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 혹시 이거 한번 봐보세요. 삐뚤어졌나? 좀 약간 삐뚤어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맞춰보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맞으십니다. 제가 삐뚤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라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화와 둘째 화와 셋째 화는 어떤 사람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화가 미치냐면 성도들도 여기 들어갑니다. 불신자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땅에서 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서론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세 화 가운데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첫째 화입니다. 그러니까 화니까 세 화예요. 그 화 중에 첫 번째 화고, 이 첫 번째 화는 나팔의 순서로는 몇 번째 나팔이에요? 넷째 나팔 다음이니까 다섯 번째 나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을 첫째 화라고 여러분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이 본문을 제가 이제 뒤에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겠지만, 사실 첫 번째에 해당되는 첫째 화는 사실 황충화거든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간략하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십시오.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죠. 그러니까 12절까지는 넷째 천사가 불렸고, 13절에는 다른 내용이 공중에 날아오는 독수리가 삽입된 계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오잖아요. 요게 화로는 첫 번째 화예요.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에이돔입니다. 내가 보았다.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뭘 가지고 있어요?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먼저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뭐냐? 문자 그대로의 그 별이냐? 아니면 다른 존재냐? 이제 이건 목사님의 그 주석을 보면 국내외 학자들 15명의 견해를 소개를 해놨어요. 제 책에 다 있는 거예요. 자, 3분의 1을 사탄으로 해석을 하고 3분의 1은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사탄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별은 뭐냐? 결국은 사탄이에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떨어져요. 그럼 9장 1절에서 볼 때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왜 떨어졌지? 근데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사탄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의 상황을 다른 본문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장이에요. 여러분 12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을 보면은 이게 땅에 떨어지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자,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이 본문 기억나시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이 용은 사탄이에요. 사자들은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사탄입니다. 내어 쫓기니 이 큰 용은 옛뱀.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했던 그 옛뱀이라고도 하고, 곧 뭐라고도 해요? 마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도 합니까?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마귀를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고, 다른 성경에는 붉은 용으로도 나옵니다. 그럼 이 5개의 명칭이 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예요. 악한 용들의 우두머리를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해서 요한계시록에는 마귀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플라나오라고 하는 말은, 꿰다라고 하는 말은 미혹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시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벗어나서 엉뚱한 것을 믿도록,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사건이 53가지 사건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건은 기록된 순서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상호 교차라 그랬죠. 본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 있는 내용이 9장 앞으로 올 수 있고, 또 9장에 있는 내용이 12장 뒤로 갈 수 있다. 이게 상호 교차 구조고, 무천년이나 전천년이나 다 이렇게 봅니다. 세대주의자들 빼고는. 거의 무천년과 전천년은 이제 보는 어떤 그 범위가, 스콥이 달라요. 무천년은 초림과 재림에서 7가지의 병행 쪽으로 보지만,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한 일에 7년이라고 하는 동안에 이제 6장에서 19장까지 53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기록된 순서대로 해석된 게 아니라 상호 교차, 어긋난다는 이야기. 그래서 9장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이 사탄이 떨어진 건데 12장 7절과 9절이 그 전에 문맥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본문을 연대기적인 순차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12장 7절과 12절의 내용이 우선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하늘에서 그 미가엘의 군대에 비해서 사탄이 땅에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9장으로 오면은 이것이 첫째 화로 이것이 연결이 되죠. 그런데 떨어질 때 다시 한번 여러분 볼 때, 자,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하고는 달라요. 영적인 존재.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사탄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시키고 하와와 아담을 미혹시켜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페널티를 주지요. 벌칙을 주지요. 그때 아담, 하와, 사탄, 뱀, 하나님 앞에서 그 4명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창세기입니다. 근데 아담도 죽었고 하와도 죽었어요. 그 기록만 남아있고, 그 기록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승이 되어졌는데 아담과 하와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영존하시니까 계시죠. 마귀도 지금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켜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을 절대로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서 뱀의 후손이 여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탄은 늘 기억하면서 지금도 있는 거예요. 물론 무천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원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서 승리한 것을 보지만, 역사적 전천년은 그 텍스트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천년왕국 끝나고 사탄이 지옥으로 떨어질 때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의 완성이 우리는 천년왕국 끝나고 보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 해석학적인 차이입니다. 그럼 12장 12절을 보세요. 12장 12절을 보면 놀라운 하나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사탄이 미가엘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떨어질 때 하늘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제는 하나하나 성취되면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을 이미 공중에서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는구나 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그러나 땅과 바다는 어떻게 해요? 화 있을진저 그랬죠. 화 있을진저. 어떤 화가 있습니까?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어떻게 해요?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시간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거 오늘 설명 못해요. 그냥 넘어갈게요.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그러니까 마귀는 알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 뭐지요?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마귀는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고 끝장나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거를 마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분이 이제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적에게 가두어뒀다가 천년왕국 끝나고 그들을 지옥으로 던진단 말이에요. 마귀는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는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그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계시록 9장 1절을 보세요. 9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는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딱 맞는 내용입니다. 자, 무적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무적행이라고 하는 말은요, 브레아토스테스 아비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우리말 사전에도 보면 무적행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악마가 벌을 받아서 한번 떨어지게 되면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밑 닿는 데가 없는 구렁텅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아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갱으로 번역했죠. 이게 우물 구덩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소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밑바닥이 없다.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가 프레아토스테스 아비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적행의 의미입니다. 이 무적행은 지옥과 구별이 됩니다. 최후 심판 때까지 무적행을 보존하는 이유는 귀신들을 그 옥에 가두기 위한 영적인 감옥으로서 무적행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적행은 크고 힘보다 심판 때에 사망과 음보와 함께 지옥의 불못으로 무적행도 던져진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자, 근데 1절에서 보시면 무적행의 열쇠를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무적행의 열쇠를 어떻게 해요? 받았더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동사가 나오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에도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거 제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에도세가 뭔지 알죠? 그죠? 이게 직설법 과거 수동 3인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동사에서 이 에도세, 이게 원래 디돔이라고 하는 원형이 디돔이에요. 주다 맞다 그런 건데 이게 디돔인데 이것이 수동태로 나오면서 이것이 에도세로 나오면 문장에서 주어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9장 1절을 보십시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 다음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적의 열쇠를 받았다. 무적의 열쇠를 받았는데 누가 주었는지에 대한 주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없어요. 1절에는. 그러니까 이 헬라어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에도세라고 하는 이 디도미의 수동태의 형태가 동사가 나오면 그 문장에서 주어가 나오지 않고 주어가 불분명할 때에는 이 수동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 이건 학자들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신적 수동태. 학자들이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헬라 원문을 보시는 분들은 동사에서 디도미 동사가 수동태로 나오면 주어를 딱 보고 주어가 없으면 100%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사탄이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그 사단이 무적행의 열쇠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에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십시오. 자, 이제 그가 이게 누구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에요. 사탄이에요. 무적행을 연히 그랬습니다. 자, 무적행은 뭐라 그랬죠?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인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귀신들이 들어가 있어요. 악한 영들. 사람은 무적행이 안 들어갑니다. 귀신들, 악한 영들이 들어가는 영들의 감옥. 그 감옥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해요? 큰 화덕의 연기같이 올라오매 이미 무적행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면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뭘 빌어요? 우리를 무적행에는 집어넣지 말라고 간곡히 빌지요. 왜냐하면 무적행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적행에 귀신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것이 첫째와 다섯째 나팔이 불 때 그 귀신들이 이 세상으로 올라온다.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이 다섯째 나팔, 첫째 화지요.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를 열므로 인해서 무적행에 있는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지상으로 올라와요. 자, 지금은 공중에 사탄이 번거지를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귀신들이 공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공중이 대기권인지 아니면 우주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그 영역에서 이 세상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악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무적행에 있는 악한 영들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고 첫 번째 화가 일어나면 무적행에 있는 귀신들이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한 영들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8장 2절을 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을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거예요. 어떻게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비유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첫째 화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사탄 천하, 귀신 천하가 된다는 거예요.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에이 그런 일이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소름이 돋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 스승 민 목사님한테 배우면서 이것 깨닫고 얼마나 소름이 돋은지 몰라요. 저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계시록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첫째 화가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미 이 세상은 사탄 천하가 돼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 우리는 한일의 해석법을 취해요. 한일의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데 첫째 화는 언제라 그랬어요? 전반부 마지막이 끝나기 5개월 전입니다. 요게 첫째와 황충화가 요때 일어나는 거예요. 요때. 그러니까 완전히 이때부터는 이 세상이 악한 영들의 천하가 되어버리는. 자, 그럼 무적행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3절을 다 보십시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황충이 나와요. 연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무슨 황충이 얘기를 합니다. 황충이라고 하는 이 아크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메뚜기라는 뜻입니다. 메뚜기, 아크리스는. 그런데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인데 팔레스타인에는 무려 40종류의 황충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는 이 황충은 자연계의 황충이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등장하는 황충은 무적행에서 메뚜기가 올라올 일이 없잖아요. 악한 영들이 있는 곳인데 그 악한 영들이 지금 연기같이 메뚜기같이 그 무적행에서 지금 악한 귀신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도 미가엘 군대에서 쫓겨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무적행에 있는 악한 영들까지 귀신들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올라오는 것들이 영적인 존재들인데 그렇다면 귀신들이 직접 사람에게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공격한다? 물론 그 신의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귀신이 이제 황충화에서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가해자가 황충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피해자가 누구냐에 대한 설정을 해야 되는데 황충화의 제일 어려운 해석이 피해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불신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성도들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가해자는 귀신들이거든요. 악한 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마지막 때에는 직접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잖아요. 사탄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음녀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 군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의 휘하에서 이제 그 일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밑에 음녀의 무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귀신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이제 피해자를 공격을 하는데, 피해자가 누구냐? 4절과 6절을 볼까요? 자,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4절의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황충들에게 명령을 하다라는 지금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과연 그 귀신들에게 누가 이 명령을 행하느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우선 9장 11절을 보십시오. 9장 11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귀신들의 왕이 누구죠? 그게 무저갱의 사자라. 그 무저갱의 사자가 누구냐면은 그게 바로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명령을 한 명령권자는 사탄이 아닙니다. 아까 1절에서도 에도세라고 하는 이 동사에 주어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동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적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저갱의 열쇠를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황충들에게 지금 4절에 명령을 내리는 존재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죠. 이것도 에도세고요. 3절을 보세요. 3절. 자, 9장 3절을 보면은 황중이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는 어떻게 해요? 받았더라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죠. 요것도 에도세예요. 요것도. 그런데 여기도 보면 주어가 명시되지 않은 겁니다. 다음에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그들에게 어떻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동사도 에르레데입니다. 에도세의 단어입니다. 에르레데로 나왔고,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랬죠. 이것도 에도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4절에서 사용된 동사가 모두 직설법, 과거, 수동태 이걸 말합니다. 3인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적 수동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도 누가 그러면 명령권자냐? 당연히 신적 수동태니까 하나님이 귀신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본문을 우리는 주경학적으로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무적의 열쇠를 줬습니다. 그래서 황충들에게 정갈과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황충들에게 말씀하시고 황충들에게 이마에 입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해하는데 대신 어떻게? 죽이지는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욥기 1장과 2장이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래 그럼 너가 해봐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에 사탄이 욥을 시험하죠. 그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와인 황충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는 1절과 4절에서 동사 4가지의 통사의 유형을 보니까 이것은 신적 수동태인 에도세가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황충에게 하달하신 명령은 땅에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 해석이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주경학자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불신자로 해석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해석인 줄 아십니까? 7장에서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7장을 보시면 14만 4천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12,000명씩 이마에 인침을 받죠. 그죠? 요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이 단서는 7장의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그 문맥에 대한 내용과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럼 7장에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을 누구냐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인침을 받지 않는 자 해석이 나옵니다. 대다수의 무천년자들은 거의 답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14만 4천을 구원받은 총수로 해석을 해요. 세대주의자들은 14만 4천을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로 딱 잘라서 해석을 합니다. 집단적으로. 역사도 전체적으로 반반이에요. 우리가 믿는 여기에서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들로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7장의 14만 4천이 14장 1절에 14만 4천 하늘에 있는 그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해석하면 절대로 구원받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장의 14만 4천을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인 두 증인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4만 4천, 7장의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사명자들인 두 증인들을 인치는 그것이 바로 14만 4천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해석법으로 따른다면 오직 하나님의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아라라고 했는데 14만 4천은 사역자들이고, 그러면 뭐예요? 두 증인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도와 불신자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헤아라라고 하는 이렇게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 맞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과 8절에 14만 4천이 누구냐에 대한 이 정의가 나오면 14만 4천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성도와 불신자들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서론에서 밝혔듯이 첫째 와인 황충하는 대환란을 앞두고 성도들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데 참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본문.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황충화가 일어나는 때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가까웠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럼 사탄은 이미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감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탄이 뭐가 답답해서 불신자들에게 괴롭히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많은 주경학자들이 피해자를 불신자로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14만 4천을 구원받은 자들로 보기 때문에 남은 자는 불신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증인으로 하니까 남은 자는 성도 불신자를 낳는데, 거기에서 첫째 화의 성격은 불신자들에게 내려지는 화가 아니라 성도들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화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특히 요한계시록에 많은 환난이 나오잖아요. 성도들의 궁금증이 이 내용입니다. 중요한 관심사가 뭐냐면 교회는 환난을 겪는가 안 겪는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 환난을 겪는다면 어떻게 환난을 겪는가, 이게 또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환난을 받을 때 과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까 보호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성도가 환난에 떨어질 수 있을까 떨어질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이 갑론을박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류 종말에는 환난의 유무와 관련해서 막 휴거설까지 대부분 계시록 연구가들이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막 휴거설에다가 환난하고 이렇게
세트로 패키지로 엮어가지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휴거설은 대략 6가지입니다. 환난 전에 휴거한다는 설이 있고, 이게 이제 세대주의입니다. 성경적으로 틀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난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 휴거한다. 이게 전천년과 부천년이 믿는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환난을 겪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는 환난 중에 휴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네 번째는 부분적으로 휴거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다섯 번째는 진행적인 휴거설, 진행 중에 또 휴거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여섯 번째는 휴거 없어. 이게 무휴거설입니다. 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14장에 이제 이번 주 서울에서 강의할 때 제가 좀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의 환난을 겪은 후에 예수님 재림하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환난 전 휴거 없어요. 세대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주장이고, 우리 그거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큰 환난을 겪을 것이다. 그게 이제 후반부의 대환란이거든요. 요 환충어는 요거가 달라요. 성경에서 예수님과 다니엘이 예언했던 환란은 후반부에 이 환란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환란 직전에 성도들이 겪는 이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요것이 바로 환충화라는 말입니다.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환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세 군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어디 보냐면 계시록 2장 10절을 보세요. 계시록 2장 10절.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하신 서신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 서머나교회에서 말한 장차 받을 고난, 10일 동안의 환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이 예수님 재림 첫째 와인 황충화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하고 올바른 해석입니다. 뭐 동의하던 안 믿던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7장 14절을 보십시오. 7장 14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으시게 했다. 지금 7장에서 보면은 9절부터 17절까지가 히도림은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이 히도림은 큰 무리는 지금 우리 믿어서 하나님의 예비초로 본다. 천국 아닙니다. 예비초입니다. 예비초로 들어가는데, 예비초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들은 어디에서 나온 자라고요? 큰 환난. 큰 환난이 첫째 와인 황충합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이 이 믿음의 시련에서 이긴 자들이 여기에서 나와서 후 3년 후반부 이 대환란에 어디 있습니까? 예비초에 이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비초에. 우리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비초에 이긴 자들이 들어가는, 도표에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반대로 진자는 어떻게 해요? 대환란으로 떨어집니다. 계시록에서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해요. 이 시금석이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황충화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3절을 보면은 12장 13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13절을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해요? 박해한다 그랬죠. 남자를 낳은 여자는 첫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중에 떨어져서 누구를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황충화라는 말입니다. 첫째가.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성도들은 환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 세 군데 나옵니다. 이것은 후반부의 대환란과는 다른 화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화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장차될 일들에 대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해석을 우리 역사적 전청년은 따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는 미래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이 도대체 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환난을 겪느냐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계시록 13장에 제가 두 짐승이 나온 거 말씀드렸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그다음에 계시록 17장은 음녀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사탄의 삼총사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고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는 종교적인 연합의 무리고 아마 마지막 때에는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러면서 그 종교 통합의 수장은 음녀의 우두머리는 누구냐면 로마 가톨릭이 100%입니다. 교황이 음녀의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신학적인 아주 혼란한 신학 사조들이 많은데 가장 이것만큼 더 큰 신앙의 타락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를 같은 지평선에서 보는 거예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힌두교, 라마교, 할 것 없는 신천지 모든 종교들을 같은 한 지평선에서 놓고 똑같은 입장에서 종교를 보는 거예요. 자, 구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가 더 이상 더 타락한 길로 간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게 지금 21세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사상이 지금 이 종교다원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떠나고 배척하게 만드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재림직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가 나타나면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신격화를 하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프로스큐네어 경배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13장 여러분 8절 보십시오. 13장 8절. 자,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100%입니다. 전부 다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 예배할 때 쓰는 단어의 프로스큐네요. 끔찍한 일입니다. 다음에 15절 볼까요?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랬죠. 요게 마지막 때에 대환란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을 하고
이제 종교통합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로 알고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기독교인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정통 기독교인. 그래서 여러분 후반부에 들어가면 이게 대환란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해를 못하는 게, 성도들은 두 군데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도표에 보면 이긴 자가 예비처 들어가잖아요. 진 자가 대환란으로 떨어지잖아요. 요것이 출발점이 여기서 시작하는 게 첫째와 풍충화였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황충화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화예요.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보십시다.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랬죠. 자,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는 말은 뭐냐면 첫째와의 피해자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지는 말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만 괴롭히나? 5달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반부의 그 하늘의 전반부에서 5달 딱 전이니까 요 시점으로 딱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괴로워서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서 보면 괴롭게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괴롭게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요. 이 바사니사네손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 바사니조에서 온 단어거든요. 고문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 동사가 직설법 미래 수동 3인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앞으로 일어난 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황충과 5번째 나팔이 불리면 이것은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수동태니까 성도들이 타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바사니조라고 하는 말은요, 시금석으로 시험하다라는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힌 단어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하는 하나님이 그 악한 영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시험하는 시금석으로 봐야 돼요. 황충하는 되게 지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사니조는 어떤 뜻이냐면 그것에 마찰하다. 그래서 뭐뭐에서 진짜임을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바사니조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괴롭게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법정에서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고문을 사용할 때 고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바사니조. 여기서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우리가 보는 해석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이 피해자는 불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이 바사니조는 신약 성경에 12번 나오는데 학대하다,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서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화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을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어떤 그 신앙적인 박해, 이 시련을 통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성도들이 거기에서 그 괴로움을, 고난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이기느냐 아니면 지느냐에 대한 이 시금석이 첫째와 황충화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더러운데
내팽기지 말라는 겁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미 신약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어때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깨어있기는커녕 세상의 죄악에 뒹굴르고 있잖아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이게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오는 때를 노아의 때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세상에 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고, 그러면서 인자 볼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넷째 나팔 설교를 할 때 영적인 흑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ING입니다. 계속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지금 세상과 지금 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라 그래,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랬잖아요. 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느냐?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이 스스로 조심하라. 왜?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어떻게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지 않는 자에게 뜻밖의 임하는 거예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교훈만 보더라도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스스로 조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가면 갈수록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러한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들이 두 증인입니다. 이번 주 제가 서울에서 14장 강의하는 내용에 두 증인들의 메시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의 설교자들은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거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정말 불쌍한 목사들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있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 예수님의 재림을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이 살도록 그거를 외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목사의 진정한 설교와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그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전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이 황충하는 고통이 매우 극심합니다. 죽고 싶더라도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이 옵니다.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그렇게 함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6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6절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말했고, 마가복음 13장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12절과 13절을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은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말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서로를 죽이게 이렇게 내버려두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국지적으로는 부분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 말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게 언제냐? 예수님 재림 직전의 이 후반부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그 상심하고 가장 큰 상처가 뭡니까? 믿었던 형제, 믿었던 부모, 믿었던 자식이 신앙 때문에 우리를 죽는 데에 내어줄 때, 그게 죽고 싶어도 그런 죽고 싶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시간상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황충화에서 중요한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입니다. 절대로 황충화는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큰 핍박과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고 5개월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한이 있는 화이죠. 그러면서 이제 황충에 대한 묘사가 7절에서 11절 있죠. 황충들의 모양을 해가지고 쭉 읽어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 이것은 이제 상징으로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해석을 해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와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와의 해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라 그랬죠? 피해자에 대한 설정이에요. 가해자는 100% 다 마귀로 귀신들로 보는데 피해자를 거의 다가 불신자로 보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를 성도들로 봅니다. 그래서 황충화는 성도들의 믿음을 실현하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후반부에 후 3년 반에 예비처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상관이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황충화에서 믿음의 시련과 고난에서 지는 자들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대환난.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와 황충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잘 기억하고, 어차피 우리의 삶에는 환난이 다 있습니다. 그 환난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